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3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군요.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를 계속 이번 달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모스서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너희들이 성회로 모여도 나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살진 짐승을 바친다 해도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죠. 바로 주전 8세기였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기간이죠.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넓어졌죠. 무역은 활발했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풍요로움이 있었냐면 상아로 장식된 집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의 상아를 판매 금지했습니다만 심지어 이 BC 8세기에도 상아로 침대를 만든 집들이 있을 만큼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흥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길갈과 베델이라고 하는 성소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절기마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찬양과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신앙이 살아있는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 없는 목자를 보내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절기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 예배를 멸시한다. 내가 너희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 찬양도 듣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을 찾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스스로 세우신 절기 제도와 제사 제도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거부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배 횟수가 부족했을까요? 예배의 제사의 형식이 틀렸을까요? 찬양의 수준이 낮았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당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는 가난한 자를 짓밟는 일이 가득했죠. 첫째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발 한 켤레에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판정은 뇌물로 움직였죠. 힘없는 자들의 권리는 강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올바른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얘기가 주전 8세기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대한민국의 도시들, 안산,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산은 특별한 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살아가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가장 밀집한 도시이죠. 산업단지의 소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심지어는 산업단지에서 넘어오는
매캐한 매연 냄새가 날씨가 꿉꿉할 때는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언어 장벽 앞에 고립된 미주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역아동센터 애들도 있고 또 지역 애들도 이주민의 아이들이 많은 면에서 문제가 있죠. 홀로 노년을 살아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 월피동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많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소에 우리 교회를 세워두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심판의 선언인 동시에 회복의 초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5장 21절 22절에 나는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주님께서 친히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레위기라고 하는 긴 바로 모세오경에서 제사 제도를 아주 직접적으로 제정하셔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그러한 예배 자체를 거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 멸시한다,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네 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이것은 바로 감정적인 분노나 경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단호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체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열달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거룩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니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실제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성전의 하늘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의 죄를 보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예배는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마치 교회가 무슨 많은 슈퍼마켓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즉시 여러 교회 예배에 들어갈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합니다. 저 설교 참 좋았어. 저 찬양이 정말 은혜로운데 저게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해. 또 시설은 편안한데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참 만족스러워.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죠.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죠. 거룩하신 이 소멸하는 불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점검받는 시간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이사야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헛된 재물을 다져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에 재물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불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옛날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틀립니다.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쓰기 마련입니다. 정승같이 벌어야 정직하고 바르게 옳게 벌어야 그것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51편의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만큼 1000번째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드리는 제물보다도 바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깨닫고 먼저 회개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과 회개를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와 회개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순종 없는 신앙은 또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유명한 말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수량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씀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이 빠진 제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 정말 우리들 자신이 올바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외친 첫 번째 메시지는 예배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은 내 삶의 회복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행사나 더 화려한 예배나 더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로 만날 때, 동일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진정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사역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열바른 예배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축복하시는 삶, 그것은 바로 주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와 고맙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